살다 보면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침에 직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린 자녀가 열병이 고열이 끓이면서 펄펄 끓어서 직장에 못 나가고 이 아이를 응급실로 호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갔는데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 생각되는데 권고사직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범하게 전원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한적하고 평범하게 전원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장마비가 되면서 축대가 무너져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덮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하고 그리고 또 독일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갑자기 독일 서부 쪽 그리고 일본의 잘 사는 오천 쪽에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일본에서는 120명, 독일에서는 80명이 급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면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 가운데 하나는 저기 옛날에 부천이, 경기도 부천이 개발이 될 때 저쪽에서 건재상을 같이 친구하고 돈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전라도 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건재상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데 그날 아침에도 꿈을 안고 일찍 나가서 문을 열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 기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건재 도구들이 판넬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대지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어떤 업자들하고 짜고서 다 빼돌려놓고 그리고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어디 모처에서 찾았는데 그냥 말할 것도 없이 품속에 있는 칼을 품어서 찔렀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고서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도망을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나한테 용서해라, 나를 좀 용서해라, 내 자식이 잘못했다,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다오,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그래서 이 없었던 일로 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된다면 가능한 것인데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저녁을 잘 먹고 식구들하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 누웠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친구여 날새 해가지고 부랴부랴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하루 종일 떼약빛에 쬐여서 얼굴은 다 그슬리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오게 된 겁니다. 집으로 그냥 모셔드렸지만은 다 쓰러지기를 보 직전에,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을 뒤져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옆집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옆집 친구한테 가서 떡 3덩어리를 좀 구워달라. 떡 3덩어리는 이때 당시에 성인들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달라.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 사람의 하루 일상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누웠지만은 또 어떤 급작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친구를 찾아갔다 이겁니다. 친구를 찾아갔다. 그러면 친구는 뭐예요? 친밀감이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갔다든지 또는 회사의 사장님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친구를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는 친밀한 관계예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친구 삼는 거예요. 친구 삼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소원술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원술이 할 때 나가기 전에 이제 소원술이는 뭐냐면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편지로 해가지고 사단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사정을 사단장한테 아뢰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각되는 순간 군대 생활하기에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도 견디지 못하냐고 하면서 고문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단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기 회사의 회장님이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입사한 사람이 회장실을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잘 찾아왔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런 회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친구와도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닦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벗. 따라합시다. 나의 벗. 옆에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벗. 친구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도 예수님은 친구로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친구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친구로 하리라. 이건 뭐예요? 친구란 얘기는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고민이 있었을 때 고민을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으니까 상담교사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교사를 찾아가는 것은 불과 3%밖에 안 되고 또 부모님한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건 불과 몇 퍼센트 안 되고 선생님한테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거의 한 75%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면 친구하고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냥 앞에 하나님 표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는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자지간에도 부자, 유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교인 그런 친구같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흉금을 터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친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친구처럼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인생에 다 모든 걸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보면 흉도, 허물도, 약점도 다 친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거리끼고 또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은 나가서 또 다른 가십거리를 만들어 놓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다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담아두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과 미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막 위대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구워달라. 간단하죠? 식구들 전체가 다 먹을 떡을 구워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이게 간단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또 간단한 기도입니까? 그냥 흉어물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급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100만 원만 구워달라 할 사람이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10명 정도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00만 원 구워달라고 그러면 구워줄 사람 한 10명 정도 가지고 있다.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왜 사셔요? $100만 꽂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잘못 산 거죠. 친구 잘못 사귄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냥 꽂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떡 세 덩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서 다음날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가 필요하죠. 빵을 부풀게 하는데 이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비벼서 그걸 또 다른 빵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앞에 좀 정확하게 보시고 잘 좀 참으세요. 기도 제목이 거창한 것은 아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생활의 피부에 와닿는 작은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님, 제가 좀 여기 아파요. 하나님,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세한 것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대한 세계적인 사명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은 미약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자, 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되리라. 강청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으로 강청한다 생각하면 떼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뻔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네이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뻔뻔하다, 당당하다, 어떤 부끄러움이 없다. 자, 여러분, 어떤 전화통 붙잡고서 한 1시간 정도 내 흉어물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정도 나의 약점,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 욕이라든지 시아버지 욕이라든지 남편 욕이라든지 시누이 욕이라든지 회사의 직장의 어떤 상사의 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다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정리해서 저기 어딘가로 가서 자연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될 마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청한다는 얘기는 흉어물을 그대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 가운데는 무슨 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약점이 되는 부분을 다 보면서 잘한 친구를 가르쳐서 그런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 어떤 지탄을 받기도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선택해가지고 복중에 짓기 전에 내보내면서 우리들을 찜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질 않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만큼 우리들을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내려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강청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좀 뻔뻔스러움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었어요. 막내였어요. 막내.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한테 가서는 내가 어떤 순찰을 왔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히멜렉의 그 골리앗의 칼을 내주고 떡을 내줬기 때문에 사울한테 모진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세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51편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주께서는 나의 온전한 번제를 기뻐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강청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강청하는 신앙은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런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그걸 곱씹으면서 어떤 자기 너무 지나친 비하를 한다든지 지나친 자책감에 든다든지 죄책감으로 일어나지도 못한다든지, 이거는 강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의 뜻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청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면서 당당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양쪽 침상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화롯불처럼 피어져 있습니다. 군대 내무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들 다 갔다, 여군 출신이니까 군대들 다 갔다 오셨겠지. 그러면 양쪽 침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뭐 7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그럼 양쪽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친구와의 친구라는 긴밀한 관계성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무슨 뭐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덜미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윗한테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굉장히 영성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다윗만큼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철면피간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도 그런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강청한다는 뜻은 바로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여러분 없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그전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구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은 찾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을 찾고, 막혀 있으면 두드리고, 막혀 있는 것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뚫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을 때 그래요? 강청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어떤 죄 노루진 몽둥이 3년을 울거먹듯이 죄덩어리 붙잡고 막 할고 하면서 내적 치유를 한다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청한다는 뜻은 과거의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는 다 도말이 되었어요. 도말이 되었다는 얘기는 덮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덮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최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1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구한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어떤 면에서 거리낌 없이 요구하는 건,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세 덩어리 구해야죠. 떡 세 덩어리 찾아야지.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집에 그 사람을, 그 주인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두드렸어.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떡을 찾아서 떡 세 덩어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고 떡 줘, 떡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 같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친구 같은 아버지. 그래서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 친구처럼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친구라는 개념은 친밀성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는, 이거는 창조주 능력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성을 얘기할 때 파테르 그러면은 이거는 창조주이며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래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100만 원만 꿔줘 그러면 꿔줄 사람이 없다면서.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하면서, 100만 원뿐이냐? 내가 너한테 100만 원만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성령도 함께 주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달 전에 심평정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올해 72살이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를 했습니다. 저기 미국 중부 쪽에 오클라호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노턴 장로교에서 심호를 했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심평정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노턴 장로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심평정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심평정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은 지금도 가슴에 쟁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평정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기 가면은 미아리 눈물고개 아시죠? 미아리 눈물고개. 거기다 이제 어떤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두 분이 개척을 했대요. 3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안 와.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오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상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상심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환자분은 위암 3기입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이 심평정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딴 거 이제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평화가 기원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위암 고쳐주세요. 위암 고쳐주세요. 그냥 저녁 시간마다 위암 고쳐주세요. 떡 세 덩이 주세요. 위암 고쳐주세요. 위암 고쳐주세요. 얼마가 지났는데요, 얼마 동안 그냥 딴 기도 제목, 그냥 위암 고쳐주세요. 위암 하는데요, 갑자기 늦은 시간인데 불이 확 따가오더라는 거예요. 불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위암이 깨끗이 치유됐다. 어떻게 병에 흔적이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또 기도를 사역을 하는데 저쪽 오클라호마 쪽에서 노턴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심평정 목사님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로 오게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현실을 떠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현실에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성을 생각하세요. 기도 못하는 분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현실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울 같은 경우 어땠어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나귀도 찾았지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1대 왕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귀 찾으러 왔다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성령 받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출발했지만은 크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솔로몬 그냥 그 소원이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시옵소서. 난 지혜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명예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작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세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미약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떡 3덩어리 구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